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힘차게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한 가지 고민만 합니다. 어떻게? 이 고민만 합니다.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승진할까? 어떻게 좋은 직장 들어갈까? 늘 어떻게를 고민하는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승리의 발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손에서 완전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의 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원죄와 원죄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 죽음과 지옥의 모든 권세들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의 모든 근원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발판 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넘어져도 이깁니다. 자빠져도 이깁니다. 낙심해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 안에서 자도 서울 갑니다. 근심해도 서울 갑니다. 비 와도 서울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차는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 발판 위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해도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026년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와도 상관없어. 갈등 와도 상관없어. 위기 와도 상관없어. 나는 승리의 발판 위에 있기 때문이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면 집도 정리하고 자녀들 학교 입학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 정리하고 이제 어느 나라에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있죠. 또 전 세계 뭐 한국이 넘는 데가 없으니까 다 알아보고 이제 준비해서 저 중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한 달 만에 되돌아왔어요. 한 달 만에. 이게 안 맞은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 현장과 선교 현장과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가보니 안 맞아가지고 한 달 만에 되돌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앞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대본이 없습니다. 자, 지금은 내가 어느 나라 간다 그러면은 이미 앞선 선교사님들이 야, 필리핀에 간다. 필리핀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어느 지역이 안전하고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필리핀 사람들의 성향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서에 있고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대본이 없어요. 전혀 선교에 대한 지침서, 안내서가 전혀 없이 선교에 나갔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나갔는데 세상의 첫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알고 나가도 되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에 완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2026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6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우리에게 대본이 없습니다. 2026년을 이렇게 살아라, 예측과 추측과 자신의 생각일 뿐이지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를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불신자들은 점치러 가는 거죠.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해 자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해 나의 운세는 어떻게 되는가? 대본이 없으니까 그들은 점을 치러 갑니다. 무속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붙잡고 올 한 해를 승리의 해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바보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에 이르렀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대구에서 목포로 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제주도에서 저 살라미라는 서귀포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있다가 이제 저 반대편 성산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 실루기에라는 항구에 가서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 지역 저 지역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 맞나?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다음 내용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다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 나가보면은 누가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척 하는 것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노바디입니다. 또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만 가는 것도 힘든데 게다가 이런 세상 곳곳에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같은 유혹의 함정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의 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칠수록 조여오는 올무가 세상 곳곳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탄의 지뢰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는 곳에 함정과 틀과 올무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곳곳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요셉을 불렀습니다. 꿈도 안 꾼 요셉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꿈은 바로왕이 꾸었는데 해석은 요셉이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이름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록펠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하는 일마다 그렇게 성공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마다 승승장구를 하십니까? 록펠러의 대답입니다. 나는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사업 아이템을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실행할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하는데 실패할 이유가 없죠. 록펠러는 이 시대에 최고의 갑부가 되어져서 많은 교회들을 세운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2026년은 반드시 승리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Nothing or Nobody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여러분의 직장 현장,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은 실력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미 바나바와 바울이 가기 이전에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요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거짓 선지자요, 그리고 박수, 즉 무당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예수를 엘루마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미 그 현장은 귀신 들린 자, 이 네피림이 그 현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네피림 되어진 자들이 공중군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의 배후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다른 것은 다 허용하는데 복음은 방해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갈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오늘 8절에 이 바예수 또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쓴다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하려는데 왜 그렇게 핍박이 많겠습니까? 직장을 보호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지 않은 상사와의 갈등, 또 이 아랫사람과의 갈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배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박수 엘마가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단이 붙잡고 있어 그 혼미한 마음으로 자신이 움직여 나가는데 그 행동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장에서 육신 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 싸움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복음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박수 엘마가 악령이 충만할 때, 그때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현장의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어지고 사마리아의, 유대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비밀, 승리하는 비밀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단에게서 당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릴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공중권세 잡을 꺾는 그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부분을 두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갈등, 위기, 핍박,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흑암은 결박하면 됩니다. 오늘 10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흑암을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흑암을 결박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의 역사를 본 증인이 일어났습니다. 총독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최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네 단어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성령 열매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절대로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26년에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26년 우리 인생의 대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침을 승리의 아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승리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고 영적 서밋에 서서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낮은 승리의 낮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에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만남 속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정을 확인하고 누리시면서 이 낮 시간을 내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은 좌절과 낙심의 밤이 아닙니다. 밤이 올 때에 여러분 아예 선포를 딱 하세요. 오늘 이 밤은 승리의 밤이다. 여러분 하루를 점검하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답을 가지고 300% 응답을 누려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주셨습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승리의 발판 위에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올 한 해 매일매일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올 한 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보장해 주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최고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